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른 복장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힘들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일상의 변화와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부활로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어렵고도 이 막막한 이 모습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우리의 다시금 소중한 일상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멀리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만은 주님께로 향하고 그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일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동부 박충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아직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태도 빨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저희가 저희 죄로 인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등부 서하영 자매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무시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맞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우택 목사님께서 위기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같이 잘 지내고 있죠? 네, 원래 그 교회 절기로 오늘이 고난주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어서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위기의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코로나가 12월에 중국에서 생기고 또 1월달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 11일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오늘 4월 4일 토요일이니까 4월 4일 오후 5시 20분 16초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119만 9,079명,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59,243명, 치사율이 약 5.29% 정도 된다. 이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한 국가는 210개국 정도. 지금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아직 된 것 같아요. 210개국.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는 1,156명 지금 현재까지. 또 사망자는 177명, 치사율 1.74%. 전 세계적인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잘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17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겠지.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도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해서 또 강요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동참하고 또 이거 국가시대 동참하고 있지만, 또 이제 작은 교회들은 또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감염의 위험성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예배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다음에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찾아봤더니요, 이 팬데믹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던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책을 하나 보니까 10대 팬데믹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빼고 인류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10대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는데, 제일 처음엔 AD 165년, 되게 오래됐죠? 네, 한 2000년 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병이 번졌대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약 50만 명. 죽은 사람은 5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은, 그때는 이제 워낙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50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지금 추정하기는 홍역이나 천연두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AD 541년에서 542년에 있었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는 병이 있었대요. 아마도 페스트의 일종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2,500만 명이 죽었대요. 2,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흑사병. 흑사병은 1346년에서 1353년, 약 한 7, 8년 정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퍼졌었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이요, 무려 7,500만에서 약 1억 정도로 봅니다. 1억 정도. 이 인구, 그때 당시 인구가 이렇게 1억 정도 주고요, 한 3, 400년 뒤에나 겨우 이제 회복될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럴 정도니까요. 패스트가 퍼지면서 약 거의 1억 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52년, 1860년에 있었는 3차 코렐라 유행이 있었대요. 그때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 그 다음에 1889년, 1890년은 러시아 독감 또는 아시아 독감이라고 불려지는 병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그때도 한 100만 명. 그 다음에 1910년에서 1911년, 우리나라 3.1운동이 열심히 할 때죠. 그때 6차 코렐라가 퍼졌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8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약 2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 다음에 1850년에서 58년 아시아 독감이 유행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약 200만 명. 그 다음에 1968년에 홍콩 독감이 있었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이 약 100만 명. 그 중에 반 정도가 홍콩 사람들이에요. 홍콩 사람들 50만 명이 죽었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즈도 지금 현재까지 약 3,600만 명이 에이즈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행병 또는 이제 전염병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병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국제 교통이 발전하고 국제 교류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급격하게 퍼졌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변종이 생기면서 이렇게 전염률이나 치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병들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유행병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징계나 어떤 그런 것으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참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유행병이 퍼질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나누기 바라는데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보다가 이게 말씀을 보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보니까 왕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성경이 써놨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세상의 제도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그것이 혹시 나쁜 권력이라 하더라도, 또는 훌륭한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든 간에 그런 상황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한 밑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 쭉 나오는데 17절 말씀 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사실 17절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위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오늘 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뭇사람을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뭇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뭇사람. 뭇이 무슨 뜻일까? 쉬운 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뭐 누구 잘못이다, 뭐 어디서 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누가 그랬다, 뭐 이거 누구 잘못이다, 그다음에 뭐 국가에서 잘 못해서 그렇다, 뭐 대책을 잘 못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위기에 어쨌든 많은 사람이 피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나는 게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행병에 전염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살아있겠어? 죽었죠. 목사님도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고 잘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봐요. 여러분 찾지 말고 따라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에 이르는 거. 이게 진리를 이룬다는 얘기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이렇게 병이 돌아서 죽이고 또는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향한 마음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외국에서 있던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신청받아서 특별기에서 막 들어오는데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 왜 들어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좀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힘이 된다면 어려운 나라 도와줘야죠. 우리가 마스크가 좀 나오면 좀 보내기도 하고 의료도 보내고 약품도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죽기를 또는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길 원하는 것보다 구원하길 먼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너 잘못해서 너 잘났어 이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말 인간의 중요성들을 서로 인정하고 알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형제는 특별히 여기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얘기합니다. 뭐 육신적인 형제도 있고 또 신앙적인 형제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워서. 더 중요한 건요. 형제를 사랑해요. 하여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중국 우한에서 이 병이 생겨서 이제 병이 막 퍼질 때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특별히가 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때 한 선교사님이 거기 남으셨대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특별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 있는 자기 교인들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놓고 올 수 없어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뭐 나갈 수도 없고 거기는 막 통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지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왜 남았을까요? 자기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 병원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겠죠? 사람들 돌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남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리 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찌빙글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스위스에 그 전염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외곽에 나와 있었는데 다시 쭈리기로 들어가서 전염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나만 살겠다고 한다는 건 이건 절대로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도왔죠. 근데 극적으로 사셔가지고 나중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룬 일들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비텐베르크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또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병에 사람이 걸리면 그냥 갖다 버렸대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장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린대요. 수도 같은 데 앞에 갖다 놓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린대요. 병 걸려서 이 사람 고칠 수 없다고 갖다 버려요. 나이 들어서 힘없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특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 버리는 게 비일비재,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돕고 그 사람들 사랑을 베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몸으로 그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좀 기회가 되면 한번 헌금이 아니라 좀 모금을 해서라도 작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이런 어려운 사건에 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대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사과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아껴놓은 마스크도 보내고 또는 경찰서 앞에 돈도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런 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어떤 그 경찰서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돈을 놓고 가셨대요. 근데 그게 보도됐어요, 진짜로. 70 먹은 할아버지가 돈을 놓고 가셨는데 그분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돈을 모아놓은 돈을 이런 코로나 병에 걸린 사람들 위해서 그들 수고하는 사람들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 쓴 거를 이렇게 TV 뉴스 시간에 떴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냐면 그 사람들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쓰셨더라고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일까 안 다니는 분일까요? 아마 확인할 수 없지만 다니는 분 같아요. 근데 그 어렵게 사시는 70 먹으신 할아버님이 자기 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는 것으로 자기 물질을 헌신했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위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모아서 우리 중고등부 이런 거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런 전염병이 들고 어렵고 우리 힘들고 두려운 이런 때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북유럽의 덴마크인가요? 스웨덴이 어느 나라가 마스크도 안 한대요. 그리고 검진도 안 한대요. 그 국민들을 그냥 일상생활을 하라고 한대요.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하면서 병에 걸리면 면역이 스스로 생기면 된다. 근데 그런 논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 50%만 면역력이 생기면 이거 그냥 쓱 넘어간대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글쎄 뭐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죠. 이럴 때일수록 일상생활을 그냥 해라. 이거죠. 그리고
병균이 생기면 병균을 받아서 면역력을 키워라 이거죠. 항체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병이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나도 걸린 게 아닌가? 라는 것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되는데도 가지 않고 막 더 조심하는 것도 보게 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때 애굽 왕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10가지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만약에 그 이집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집트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건에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비가 나타나 좀비가 날 잡아먹고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여기에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그 위대하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충분히 길 가다가 경찰을 불렀어. 그럼 겁나 안 겁나? 겁이 안 나? 경찰이 부르는데도? 네. 그럼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불러. 뭐 문신 막 이런 아저씨가 불러. 근데 안 무서워. 안 무서운데. 그래도 안 무서워? 이상한 애인데? 우리 부장님 운전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앞에서 세워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날까요? 음주? 어? 세워요.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저 같으면 안전벨트 먼저 볼 거야. 내가 맸는데? 속도? 나 안 넘겼는데? 왜 날 잡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찰에게 잡으면요 괜히 겁나요. 나 잘못하고 없는데? 신호를 못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분위기를 안 좋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경찰에 세워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그 경찰은 나에게 딱지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당신이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단은 억울해도 그 사람이 했다면 내가 어떻게 티켓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죠. 그죠? 왜? 내가에겐 없는. 그러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영이 갑자기 선생님, 야 너 교장 선생님이 오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 건데 날 불렀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우리가 그 교장 선생님 부르면 겁날까요? 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까요? 선생님, 목사님도 마찬가지. 학교에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잠깐 교장실 와주세요. 막 그런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그러지? 뭔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사람은. 왜 그럴까요? 교장 선생님은요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권한이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병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아까 그 13절 14절 나오는 것처럼 왕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말했죠. 권력을 가진 것도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의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제도, 국가 여러 가지 그 질서나 제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누구보다도 이런 제도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나 하나님이 이거 세상하고 달라, 세상 법도 안 지켜.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학생들 학교 교칙 잘 지켜야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주신 제도거든. 내가 거기 속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학교에 늦지 않고 학생으로서 해야 될 역할 잘하고 교복이 잘 입고 다니고 에이 난 하나님이니까 세상 거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비 내릴 때 믿는 사람 밭에만 내리고 안 믿는 사람 밭에 안 내리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식을 주죠. 왜? 자기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는 하나님 주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지식,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려면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고 날래.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혜를 통해 발전하게 하신 의술을 믿지 않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왕을 존대하는 얘기는 이거죠. 우리 지금의 제도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이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교회만 헌금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도 같은 동료, 같은 직장,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사회적인 책임, 내가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이래로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전염병 앞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이런 사회적인 책임,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죠.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좋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는 지키죠.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유행병에 의해서 큰 위기가 닥쳐있을 때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또 다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왕을 존대하라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를 이제 아직 못 가고 있어요. 학교 나가게 되면 여러분 누구보다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이 돼야 돼요.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교복 잘 입고 다니고 선생님의 숙제도 잘하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하는 그게 왜요? 그걸 통해서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죠. 또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답게 자녀로서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뭐 아직 잘 모르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이 4가지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유행병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거칠 때 진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믿음으로 또 더 성숙해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위기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난, 죽음 이후에 부활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인의 삶 가운데도 항상 어떤 위기와 불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앙인들에게는 아마 좋은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한번 체험해가는 우리 태평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가 이제 교회 절기상 고난주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태평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교회 절기에서 함께 지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던 주간이고, 특별히 이제 오는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 그 핍박,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에 조금씩이라도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가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다음 주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다음 주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데, 아마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그 연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도 계약도 또 연기가 되고,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학생 일정 때문에 온라인 그 수강,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돼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 우리 이혁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이들의 학업과 미래 위에, 또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